우리는 지난주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과 고통,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일, 그리고 그 결정에 모세라고 하는 한 인물을 택하여서 지도자로 선택하고 준비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살펴봤습니다. 아울러 그렇게 준비된 모세가 형 아론과 함께 이집트의 왕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놔달라, 그들이 이제 예배하러 가겠다라고 하는 말을 전하게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고 그리고 고집스럽게 하셔서 모세의 요청, 사실은 하나님의 요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로의 완악함과 완강함 때문에 이집트는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이제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10가지 재앙이 무엇이냐, 그 의미를 볼 때 단지 바로의 굳은 마음을 꺾는 것, 그의 고집을 꺾는 이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굳은 마음을 부수기 위한 도구로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10가지 재앙은 이 이집트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고 엎드려 절하던 그 이집트의 신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동시에 이집트인들에게는 재앙이고 그리고 심판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이러한 사실을 드러낸 그런 사건이 바로 10가지 재앙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간단하지만 10가지 재앙과 관련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재앙은 바로 피의 재앙이었죠. 나일강과 모든 물들이, 하수가 모두 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일강은 이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의 핏줄처럼 그렇게 간주되는 그러한 강입니다. 그리고 이 나일강의 영이라고 하는 하피 신과 그리고 나일강의 수호신인 크놈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이 이 나일강을 통해서 섬겨지던 신들이었습니다. 이집트 안에서의 생명줄과도 같은 역할들을 이 나일강이 하고 있었죠. 그런데 생명처럼 여기던 그 강이 피로 변하는 것을 통해서 죽음의 강으로 바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개구리 그 재앙에서는 헥트라는 여신인데 머리가 개구리 모양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이 신은 부활과 그리고 다산의 신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크눔의 아내라고도 합니다. 이런 개구리 모양을 한 신에 대해서, 그리고 이집트 신들이 섬기던 그 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심판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개구리가 나왔다 들어간 것으로 끝나지 않죠. 나중에 그 개구리가 없어져야 할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개구리들을 죽게 하셔요. 그래서 그 개구리 죽은, 그것도 시체라고 해야 되는지, 하여튼 그 썩는 냄새가 진동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온 땅을 이로 들끓게 하죠. 그런데 그 이를 만든 재료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땅의 티끌이었어요. 이 게브라고 하는 신은 땅, 흙과 관련된 신인데, 게브라는 신의 몸을 바로 이 땅이 이 게브라는 몸의 신이다,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의 신이라고 하는 게브, 이러한 이집트의 신을 하나님께서 무력화시키시고, 그리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들을 온전히 드러낸 거죠. 그들이 믿는 신, 그리고 그 신의 몸으로 여기지는 땅의 티끌들이 자신들을 괴롭히는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말입니다. 그 다음엔 파리 재앙이었는데요. 케프리라고 하는 풍뎅이 모양의 신입니다. 이 신은 태양의 하루 일정을 관리하는 그러한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파리 또한 하나님께서 재앙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이 믿는 신이 얼마나 허구적이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가, 헛된 신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셨죠. 그 다음에 이제 가축 돌림병이 일어납니다. 여기에서는 이집트의 대표적인 가축, 그러면 소,
소를 이야기하는데, 하토르라고 하는 신은 암소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의 어머니라고 불려지는 모신처럼 섬기는 그러한 신이었어요. 그리고 음네버스라고 하는 황소 모양의 신, 아피스라고 하는 역시 황소 모양의 신. 이러한 신들은 번식, 자손이 정말 번창해가는 이러한 것들을 기원할 때 찾아가는 신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가축들, 그리고 가축을 대표하는 그 소들이 그냥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에서 다 쓰러져 버리고 그리고 죽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이집트의 거짓 신들, 그리고 만들어낸 신들에 대해서 행하신 심판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선 피부병이 이제 시작됩니다. 질병을 치료하는 의술의 신이라고 불리는 임호텝. 그러나 그 의술의 신도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들이 아프고 또 악성 종기가 생길 때 그 신에게 절하지 않았겠어요? 그 신에게 구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질병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 다음에는 우박이 내립니다. 하늘의 여신이라고 하는 누트, 생명의 여신이라고 하는 이시스, 세트와 미는 곡식을 보하는 신. 이 우박이 내리는 것, 하늘의 신, 또 생명의 여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내리면 내려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아래서 그 재앙 가운데서 곡식을 보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곡식을 보호하는 세트와 민도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었어요. 모든 곡식이 대부분 망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망가진 곡식을 마지막으로 처리한 것이 메뚜기죠. 세라피아라고 하는 신은 곤충 혹은 메뚜기로부터 보호해주는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신들에게 절하고 또 섬기면, 빌면 곤충으로부터, 특히 메뚜기로부터 자기들의 곡식을 보호해 준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메뚜기를 막을 신은 이 세상엔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곡식들이 이제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9번째 재앙이 바로 이 흑암의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이 흑암은 라, 에, 혹은 아톤, 아툼, 호루스, 이 모두 태양신과 관련된, 그리고 태양신을 의미하는 그러한 신들입니다. 이집트에서의 태양신은 가장 힘 있는, 그리고 가장 능력 있는 신 중의 신이라고 그렇게 여기시는 그러한 그 숭배의 대상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태양을 막으시고 온 땅을 흑암으로 덮으셨어요.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세상에 만들어진 신,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신 것이죠. 마지막이 바로 장자의 죽음인데요. 특별히 바로의 장자가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 바로와 바로의 장자는 태양신의 아들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섬겼기 때문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준 이 태양신이 보낸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죽은 거예요. 태양신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거죠. 또한 타우르트라고 하는 출생을 관리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어떤 한 가정이나 집을 보호하는 그러한 신처럼 여겼던 그러한 타우르트, 그도 아무런 힘조차 힘을 발휘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 그 집의 장자를 죽이실 때에 이 만들어진 타우르트, 아무런 힘 발휘하지 못한 채 그저 장자의 죽음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무능력한 그러한 신이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이 10가지 재앙은 이집트 사람들이 그토록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섬겼던 그들의 정신적인, 그리고 영혼과 그들의 삶의 지주처럼 여겼던 그러한 신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심판하신 것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이집트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 땅 가운데에서 고역을 하고 노예처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신 희망의 그러한 사건들이었어요. 왜일까요? 이집트 안에서 살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눈에 보이는 많은 신들을 바라볼 때 그것 혹시 아프면 이모텝을 찾아가고, 혹시 정말
그 곡식이 잘 되길 원하면 또 다른 신들을 찾아가던 그러한 이집트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토록 섬기고 절했던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를 지금 인도해 내시는 그 하나님이 최고구나라는 이 사실들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그들이 광야길을 가게 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순간까지 이 사실들과 이 일에 대해서 그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안타깝지만 잊어서는 안 되고 기억했어야만 할 그러한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10가지나 되는 재앙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구별입니다. 구별. 출애굽기 8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날에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니, 내가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과 너의 백성, 바로 너의 백성 이집트를 구별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9장 6절에는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집트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우박이 내릴 때, 우박재앙 때는 이집트인들도 사는 방법을 터득해요. 물론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결과라기보다는 멸망에 대한 두려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고민과 그것으로 인한 결정이기는 했습니다. 물론 재앙은 피해갈 수 있었어요. 출애굽기 9장 20절 말씀을 보면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한편은 그래도 살고 한편은 죽고 그리고 큰 피해를 입는 결과로 나타났죠. 이어서 출애굽기 9장 25절부터 26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집트 안에 있는 그러한 곡식과 나무들은 그렇게 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10장 23절에도 계속됩니다. 그동안은 흑암의 그러한 재앙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집트의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흑암의 재앙을 내리셨을 때 이집트 상황입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집트인과 이스라엘인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구분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방식의 재앙으로 인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저주와 재앙을 내리셨고, 동시에 같은 재앙을 통해서 오히려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있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신 거예요. 똑같은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한편은 저주와 재앙이, 한편은 은혜와 복 그리고 보호하심이 베풀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구별하시는 사건이 10가지 재앙 내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사실은 오늘날 마치 이집트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힘겹게 또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놀라운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리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 있지 아니한 이들을 심판하신다는 이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하여 철저히 구별하여 지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도 질병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이곳저곳에서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서도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조금만 시간이 지난 후에는 그 일이 오히려 내게 복입니다. 그때 그 어려움이 내게 오히려 유익이 됐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분의 자녀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는 모세를 향해서 제발 떠나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은금 패물들을 다 모아서 이것 가지고 떠나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할 때에 마다하지 아니하고 잔뜩 그들에게 주어서 떠나보내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와 이집트 그 사람들에게, 이집트인에게는 사망이라는 이 마지막 재앙,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심판이 얼마나 공포스럽고 그리고 두려운 것인지를 철저히 경험하게 될 그러한 재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장자의 죽음이라는 이 마지막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특별히 어떤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해야만 했어요. 이것이 앞에 9가지 재앙과 구분되는 좀 다른 점인 것입니다. 앞에 9가지 재앙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구별하셨어요. 이스라엘과 이집트인들을 구별하셔서 이곳에는 재앙이, 이곳에는 그 재앙이 피해가도록, 임하지 않도록 구별하셨어요.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해야만 했던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장자의 죽음, 이 재앙에서만큼은 명령하신 바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어린 양 하나를 준비하였습니다. 양 한 마리. 큰 양 아니고 어린 양. 그리고 그 양을 잡아요. 그리고 그 피를 우슬조 가지를 가지고서 좌우 문설주와, 바깥에서 볼 때입니다. 좌우 문설주와 그리고 인방에 바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좀 괴기스러운 의식처럼 보이죠? 잡은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서 다 먹어야 해요. 먹는데 무교병, 누룩이 섞이지 않은, 효모가 섞이지 않은 그 빵과 함께 먹어야 하겠고 쓴나물과 함께 그 양의 고기를 먹어야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2식구인데 한 마리를 잡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웃들과 함께 먹을 만한 인원들이 모여서 그 양을 다 먹어야 했어요. 혹시라도 남기면 아침에는 그 남은 양을 태워야만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후대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대략 한 10명 정도 모여서 먹지 않았겠는가. 또 어떤 문헌에는 30명 정도가 됐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수보다도 어찌되었거나 모여서 함께 먹고 그리고 남기면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차림도 속히 떠날 차비를 하고서 먹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서 이제 먹고 이제 자자, 쉬자 이게 아니고 마치 여행을 떠날 사람들처럼 차비를 차리고 그것들을 구워 먹고 그리고 쓴나물과 그리고 무교병을 함께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분명히 밝혀지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밤에 그들은 바로의 그러한 애원에 따라서 그 밤에 이 이집트 땅을 떠나오게 됩니다. 이 마지막 심판 역시 구별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단지 그 구별의 기준이 다르죠. 앞서 말씀드린 9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땅이냐 그렇지 않은 땅이냐, 고센 땅이냐 아니면 이집트냐 이렇게 구분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재앙의 구별은 단지 이런 출생적인 지역적인 구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구별의 기준은 피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발린 그 피.
이스라엘이냐 애굽인이냐 문제가 아니었어요. 피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구별의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이렇게 잡고 그 피를 바르고 그리고 이렇게 먹고 준비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문제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그 말씀 가운데에 피를 바르는 것이 있었을 뿐이에요.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했어야만 해요. 더 기괴스러운 방법, 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있었다면 그들은 살았을 거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스라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만약에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다면, 내가 양은 잡아먹겠지만 그거 굳이 피를 발라야 되나? 이렇게 정말 티나게 어떤 일들을 해야 되나? 라고 해서 만약에 그 피를 바르는 일을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재앙을 피해가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간 행하셨던 하나님의 재앙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된 일을 따라 행한 어떤 이집트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들은 분명히 살았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한 명도, 한 집도 그렇게 한 사람들이 없어요. 출애굽기 12장 30절,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 명도, 단 한 명도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 방식으로 장자의 목숨을 구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가정을 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의 천사들이 보았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그 집안에 누가 있는지, 어떤 사람이 있는지, 그 사람의 성품이었던지, 그 사람이 태생이었던지, 이스라엘 백성인지 애굽인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들의 문, 그들이 있는 집의 문설주와 인방에 피가 발려져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만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있다면 패스오버, 뛰어넘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일이 있었고요. 만약에 그 피가 없었으면 앞뒤 가리지 않고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재앙을 실행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0번째 재앙의 구별은 그 집에 피가 발려져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이었던 것이에요. 애굽인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살지 못했다, 단 한 집도 피하지 못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 순종한 자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구별하셨습니다. 이 구별의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것을 아십니까? 앞서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를 위해서 구별됐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구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그리고 또한 무서운 분인가를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별의 결과 10가지 재앙, 9가지뿐만 아니라 마지막 자기들의 장자들이 죽는 이러한 일들이 다 일어났던 것이죠.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으십니까? 예를 들어 저희 집을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저희 할아버님이 살아계시고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시고 제가 있고 우리 아이들이 있다. 4대가 산다라고 치면 우리 집안에서는 몇 명이 죽을까요? 4명이 죽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독자셨기 때문에 그분들은 맏아들이에요. 그러니까 2분 돌아가시죠. 저도 죽어요. 제가 맏아들이거든요. 그리고 저의 아들인 이기은도 맏아들이어서 죽어야 돼요. 4명이 죽습니다. 4명이. 이런 일들이 이집트의 전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맏아들을 죽이기로 결정하셨으니까. 이건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다니까요. 즉 다시 말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심판하시겠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구별된 것이고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구별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은총을 베풀마,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구별인 거예요. 똑같은 구별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택하지 않은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불쌍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행했던 이집트 사람들의 죄악, 그들을 노예처럼 취급하고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을 무참히 때로는 살해했던 이러한 일들, 그리고 그것들을 계획했던 일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이집트 사람들의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도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거나 이러한 구별, 한편에는 사랑과 은총이요, 한편에는 진노의 구별, 이 진노로 행하시는 이 일에 대한 그 기준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피였다는 것입니다. 양의 피가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발견하기 원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 우리들에게 말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만큼 선한지 착한지 의로운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할 만큼 나쁜지 악한지 아주 독한지, 그 사람이 구원받을 만큼 돈이 많은지 적은지, 아니면 많이 배웠는지 그렇지 않은지, 힘이 센지 아닌지, 권력과 명예가 있는지 없는지, 남자인지 어른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기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사랑과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데, 그때에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그 기준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발려져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바로 이것 한 가지뿐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집 앞에 발려진 피를 보고서 그저 뛰어넘어갔던 천사들처럼 그들을 사랑과 은총으로 대하셨던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처럼, 반대로 피가 발려지지 않은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으로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예수 그리스도 그가 흘린 그 보혈이 너에게 있는가 없는가. 제가 좀 이야기하는 게 상상을 하면 좀 두렵죠. 그러면 내가 이 피를 이렇게 바르고 다녀야 되는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6월절에 살아난 집의 특징이 무엇이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느냐, 아울러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자들, 바로 그러한 자들이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렵지 않아 보인다고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까? 뭐 어려워 보이지 않잖아요. 뭐 직접 피를 바르는 것도 아니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상황을 조금 돌려서 이집트 상황으로 좀 돌아가 봅시다. 이집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 됐던 일은 양을 잡는 것, 그래서 안에서 내적으로만 어떤 일들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내부적으로만 그들이 죽인 피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자기의 문 앞에 발라야 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처음 이 이야기를 할 때 참 괴기스럽습니다 라고 말했죠.
이와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그때 처음 만난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에서 정탐꾼을 살려준 어떤 한 여인이 있어요. 그의 직업은 기생이었고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살려줘서 그 보답으로 이 라합의 집에 모여있는,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라합의 집에 모여있는 사람 이유 불문하고 그 집 안에만 있으면 모두 살려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공격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어느 집이 라합의 집인지. 그러니까 그때 약속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붉은 줄을 내리시오. 창문에 붉은 줄을 내려놓으면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은 이유 여할 막론하고 모두 살려주겠어, 이런 약속을 합니다. 라합이 직업이 뭐였다고요? 부끄러운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어느 날부터인가 빨간 줄이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야, 저 도대체 무슨 짓이냐? 저렇게까지 해서 튀어야 되느냐? 뭐 기타 등등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여리고성 사람들의 이야기에 라합이 귀를 기울였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라합이었고 또 제가 보지 않아도 뻔해요.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믿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천국 가서 라합에게 물어보세요. 아마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굵은 줄을 내렸을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눈에 잘 보이는 새빨간 줄을 내렸을 거예요. 이유가 뭐죠? 그 줄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피를 발라야 했고 그 피를 바르는 이것을 통해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혹시라도 덜 발리지 않을까? 다른 사람의 눈 신경 쓰지 않아요. 정말 빨갛게 발랐을 거예요. 미친 사람 같다, 정신 나간 그러한 집 같다, 이런 얘기 듣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그 피를 바르는 일에 자기의 생명,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인 거죠. 이와 같은 일이 또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죠. 십자가는 수치와 그리고 부끄러움의 상징인 그러한 형틀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다하지 아니하고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그곳에서 피를 흘리신 이유가 뭐예요? 그 피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는 그 사건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조롱당하고 그리고 죽음과 고통, 고문, 이러한 그러한 아픔과 그리고 또한 두려움, 공포가 있었지만 그것들을 그대로 당하셨어요. 이유가 뭐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사실들을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 오늘날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신앙에 우리가 내가 신자로서 내가 신앙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식적인 선언이 여러분에게 있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피를 바르는 것으로서 그 사실들을 분명하게 선언했어요. 라합은 자기의 집에 부끄럽지만 붉은 줄을 내리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사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공식적인 선언이 있냐는 거예요. 단순하게 어떤 사람들처럼 사업상 장로 누구누구 이런 거 말고요. 이건 자기 욕심 때문이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고 나서도 누군가를 접대해야 된다면 그러면 룸사롱 가고 하는 것, 그러면 그 안에 쓰인 장로라는 이름이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합니까? 그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 그에게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일인 것 아닙니까? 그건 신앙의 어떤 공식적인 선언이 아니에요. 자기 사업을 위해서 하는 일일 뿐이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여러분들이 내가 신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에 대한 공식적인 선언과 그러한 표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누가 집사님이라고 불러주니까, 누가 장로님이라고 불러주니까, 누가 목사라고 불러주니까 이 안에서 누구나 다 신앙하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서 살아야 되는 그곳, 그 직장,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웃들, 그 사이에서도 여러분들이 나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사실들을 공식적으로 드러내야 된다고요.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마치 피가 발려져 있는 것처럼, 그리고 붉은 줄이 내려져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거기서는 부끄럽게 저 사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사업상 관계상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신앙의 이러한 표식 잠시 가려놓고 내려놓고, 그래도 하나님 그냥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세상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 일 다 하고, 그리고 다시 교회에 올 때는 그거 다시 붙여서 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들어오는, 이러한 이중적인 그리스도인, 그러한 신자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의 표식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에 죽음 앞에서도 나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사실 때문에 죽었던 것이고요. 나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것 때문에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해요. 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내세운 그 공식적인 선언 때문에 군대 안에서 혹은 대학교나 학교 어떤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고집스럽다고. 왜냐하면 그런 표식들을 드러내잖아요. 주일에 대한 철저한 성수하다 보면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소신을 가지고서 직장 생활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그만두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처럼 음주 문화가 정말 아주 그냥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직장, 대학, 혹은 군대? 요즘은 그나마 거절해도 괜찮은 그러한 시대가 됐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사회생활하고 군대 생활할 때에 그런 거 거절할 수 있나요? 그래도 그 자리에서 난 믿는 사람이어서 안 마십니다, 그럼 맞잖아요. 아마 군대 다니시면서 그런 선언 때문에 맞으신 분들 꽤 계실걸요? 중대장이 주는데 안 마셔? 벌써 눈빛이 찌릿하죠? 그 다음에 이제 내무반 들어가면 그 다음에 불려지는 거죠. 너 왜 안 마셔? 중대장님이 주시는데. 그래도 저는 믿어서 안 먹습니다. 그럼 맞고 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2번 맞으면 그 다음에 건들지도 않아요. 그냥 알아서 콜라 놔줘요. 우리에게 그러한 신앙에 대한, 내 신앙에 대한 그러한 공식적인 선언과 표식을 가지고 다니느냐. 이러한 표식을 가지고 다니면 우리의 말을 조심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내 속에서 나오는 대로 막 쏟아붓고 욕하고, 그리고 나서는 다음 주일 날 와서 주님, 죄 고백의 시간이 있잖아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피를 발랐던, 라합이 자신의 처지, 자신의 그 부끄러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조롱할지, 어떻게 손가락할지를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붉은 줄을 내리고, 그리고 그것을 거두라는 끊임없는 회의와 핍박 가운데서도 그것을 거두지 않았던 이러한 신앙의 그러한 그 공식적인 선언과 그리고 표식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쳤냐는 소리 한 번쯤 들어봐야죠. 예수쟁이라는 소리, 그것도 한번 들어봐야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 한번 들어봐야죠. 신앙 때문에는 이기적이라는 소리도 한번 들어보고 꼴통이라는 소리도 한번 들어보고 말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믿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생각해 보세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눈에 보일 듯 안 보일 듯 그냥 이렇게 한번 좀 발라볼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붉은 줄 내리는데 그냥 엄지손가락만, 두 번째 손가락만한 요런 줄 보이지도 않을걸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면에서 결단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가정에서 만나는 어떤 상황에
바로 내 가슴에, 그리고 내가 선언한 공식적인 선언과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식을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표정조차도 그렇게 우리가 지어야 돼요. 늘 그럴 수 있냐고요? 늘 그러지 못하니까 하려고 애를 쓰고 순종하려고 하다가, 그리고 넘어지면 그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게 진정한 회개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6월절이라고 하는 특별한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기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요청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월절이라는 그러한 절기, 유대인의 절기는 사라졌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사는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는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네가 날 믿냐? 그렇다면 나를 믿는 것에 대한 신앙의 그러한 공식적인 선언을 한번 해봐라. 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네가 확실하게 표시를 내면서 좀 드러내면서 살아봐라. 이렇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와 요청에 대해서 나 부족해, 나 연약해요, 내가 얼마나 약한지 아시나요? 내 마음이 새 가슴이에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이게 사는 길이라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그런 여러분에게, 어떤 이들에게는 저주와 심판의 그러한 구별이었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철저히 구별하여 살기 원하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의 그러한 구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공식적인 선언과 그리고 표식이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심장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